다음 그림에 보면 꼭 저만한 또래의 아이를 둔 어떤 아빠가 둘이 배가 고파서 빵을 사 먹으러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5개를 사가지고 자기가 3개를 먹고 아이에게 2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2개 먹으니까 배 부르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2개 먹은 놈 배부르면 3개 먹은 놈 배 터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 켜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부모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대리자가 누군가, 그것이 바로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 어머니로 또는 아버지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통로다. 그래서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굉장한 축복이 지켜나가기가 쉬운 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면서 겪으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재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아빠로서 아빠 역할을 감당하고 엄마로서 자기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가 되고 나면 나를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담아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케어하고 나를 억셉트 해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케어하고 억셉트 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 분이다. 우리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은 하나님이기 이전에 그 자녀를 낳은 부모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상상합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입니다. 근데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토퍼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 위치를 갖고 그 권위를 회복하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몇 가정의 절대 빈곤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리의 깽단 소굴로부터 자기 자녀들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인구 폭발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10대 임산부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부모의 위기로부터 기인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과거에 우리의 부모들이 가졌던 그 권위를 스스로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내 자신 존재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권위를 행사하고 자신감 있게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복되고 제대로 자기 자리매김할 때 사실은 가정의 문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그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삭과 야곱의 관계, 야곱과 그의 자녀들, 또는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돌탕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모형, 또 다른 말로 하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아버지의 상을 이 본문에서 사실은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억셉트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 말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억셉트 해줬었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어떻게 억셉트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더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전부 100% 다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성자 같은 자식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성자 같은 아버지 밑에서 불량 자식이 나와서 평생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를 100% 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100% 잘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 네. 내가 잘해도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엉망으로 내버려둬도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내 비전이 무엇인가 몰랐을 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얻는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부모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100% 받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이 자녀들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왜 내 모양이 부모를 닮아가나? 내 목소리조차도 부모를 닮아가고 나의 성품과 나의 행동 자체도 부모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DNA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바라보고 말을 배울 때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 구조 자체를 바라보면서 계속 듣고 하니까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자녀는 부모를 배우고 부모를 모방한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항상 작은 아들이 문제예요. 저도 작은 아들이지만 정치하는 대통령의 아들들 보면 다 작은 아들이 문제죠. 여기에 작은 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항상 말썽 부리다가 큰일 하는 것도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몫을 아들에게 떼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탕진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고 품삯을 얻어볼까 했는데 잘 안 돼요.
품삯이 잘 안 나와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돼지에게 주는 주염 열매를 자기가 훔쳐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이하의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영양실조에 나중에는 걸려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를 좀 만나보고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 아버지로서 어떻게, 어머니로서 어떻게 자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철저하게 자녀를 믿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고 어머니는 딸을 믿어주는, 이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할 만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왜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 재산의 분깃을 먼저 떼돌라고 하기 전에 그것을 한 번도 말려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그렇죠? 작은 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옳은 길은 이것이다, 틀린 길을 가지 말라,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하고 피투하듯이 얘기를 해도 그 아이가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뭔가? 그러면 네 좋을 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재산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예상했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을 보면 별로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이 가지고 가서 분명히 아무렇게나 써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이들에게 그 몫을 요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너는 네가 앞으로 탕진하게 될 재산보다 나는 너에 대한 가치가 더 있다. 너는 탕진할 재산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재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버지는 인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통해서 자식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나 아니면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부모의 어떤 형상을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들을, 딸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입장에서 그들의 성공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훈하는 것들이 정말 100% 옳은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아들로서 딸로서 자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18살 될 동안에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고 잘 돌봐줘야 되지만 18살이 넘어가고 나면 나와 하나님과의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어떤 자기들만의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80 먹은 어른이 70 먹은 아니 60 먹은 자녀들한테 오늘 길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다만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고 1차적으로 그 선택권을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억셉트할 것인지 거부할 건지 우리 능동적인 선택에 맡겼던 것처럼 그 자녀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녀가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돈 다 떨어지면 곧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서 밥 얻어먹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취업 열매를 얻어먹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의 아주 인간 이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 후에야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유된 재산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는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보다 나를 더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고 만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만날 때 순수한 아버지로 순수한 어머니로 그 자녀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예요. 자녀를 성공의 기준으로 만나지 말고 네? 그 자녀를 그냥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행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고 그 자녀의 불행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요 반항하고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 경험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중에 집 떠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근엄하고 아무리 멋진 아버지 흉내를 내도 젊었을 때 10대에 집 떠나고 싶은 생각을 다 한 번씩은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평을 하는 거죠. 요즘 저도 뭐 아이들이 때로는 불평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세게 낼 때는 야, 나도 저렇게 옛날에 했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 나를 바라보았던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반항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항을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는 탕자 같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 땅끝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의 순환을 다 감내하고 그걸 기쁘게 머리에 가시 면류관까지 쓰고 손발에 못까지 박히는 아픔을 감내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억셉트했던 그런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된 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모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함께 산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 스스로가 낮아진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세상을 기뻐하셔서 세상 끝까지 낮아졌던 것처럼 인카네이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수준으로 낮아지고 인카네이션을 할 수 있다면 결국 그때서야 부모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10대가 아니라 이미 40대, 50대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는 도저히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자녀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 놓고 자녀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자식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나는 왜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이런 시련을 저한테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부족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그것을 위대하다고 박수치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돼. 네, 돌아봐야 돼.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2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돈 안 들이고 최상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큰 울타리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는 큰 하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갈 때, 그런 아버지가 될 때 비로소 부권이 회복되고 목권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를 높여서 권위가 회복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예, 얼마 못 가요. 그러나 내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측은지심이 있었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권위가 회복되고 존경받을 수 있다. 23절에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살아 있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아들에 대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탕자처럼 되어서 얻은 것은 죄밖에 없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이 보니까 내가 그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교육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입니다. 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는 왜 자식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관리 잘 못했습니다. 저놈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엉뚱하면 제가 잘 안 됐겠나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과 좋은 커넥션을 갖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멀리서 다가와서 자기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졌던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는 것에 가장 큰 최후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부모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재산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자식이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보통의 부모 같았으면, 야, 이 자식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부터 너 싹수가 놀았더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재산 다 창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냐? 밤에 살짝 들어오지 대낮에 들어와고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해요. 예. 그러나 이 부모는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태도를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녀는 언젠가는 겉으로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부모였기 때문에 그의 영적 태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다른 겉모습, 그들의 성공 여부, 그것만 바라보시고 주장 잡들이하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내가 정말로 잘 만져서 하나님과 커넥팅하고 있는가? 18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아이로 여러분이 키웠는가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보지 못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쉰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알아서 잘 커라, 알아서 잘 커라고 자유를 줬는데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부모를 그 자녀의 엄마 아빠로 세웠겠어요?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이 몽학선생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자녀가 갔으면 이제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도 내 자녀로, 내 부모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아들과 딸을 잘 훈련해서 지금 내 옆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럼 어때?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너 정말 너한테 맡겨준 자녀는 네가 꼭 끌고 올 줄 내가 알았다. 너 정말 잘했다. 네 상급이 저기 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교회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멋지게 졌습니다. 뭐 선교도 잘했어요. 근데 죄송한 것은 제 아이를 못 데려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야, 너는 큰일 했으니까 됐어. 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자녀 데려오라고 내가 했지, 세상에서 네가 뭐 딴 일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로서 자녀 훈련을 잘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소망의 아버지 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땅에서 공부하고 출세도 시켜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유산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소망 없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있는 믿음과 소망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때야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를 그 아이를 통해서 맺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과연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엄마로서 좋은 엄마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항상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인도하는 부모가 되겠다는 결심이 여보의 주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 2분 동안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권이 무너지고 목권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